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잘하고 유해분도 계시고 청년분도 계시고 소개를 그렇다게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떨리는 항상 강의 시작하면 이거 이게 해야 돼요. 그냥 글을 발표하는 건 좀 달라요. 그냥 앉아서 쭉 읽어버리는 건 아닌데, 이 강의를 하려면은, 이제 무슨 눈빛을 먼저 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성령의 영감이 느끼게 해주셔야 잘 할 수 있는데, 강의는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발표는 뭐 혼자 힘으로 미리 준비한 거로 쭉 읽어버리면 되는데, 강의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찬의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틀린 거는 없습니다. 과정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책, 특별히 민중신학 이야기 다시 읽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이 책에 이제, 안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다 체록을 해서 첫 번째 원고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소 가기 전입니다. 연구원으로 일하기 전에. 그보다 더 젊을 때죠. 이게 88년도에 나왔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88년도죠. 첫 번째 출간이. 그러니까 87년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85년 말입니다. 85년 겨울에서 시작을 해서 86년 중적으로 쭉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말석에 앉아서 막내들, 그때 제가 20대입니다. 20대 새파란 청년으로 막내동물에 앉아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얼마 됐죠? 30년이 채 안 됐고 25년으로 상태 시점에 다시 읽는다고 저도 다시 읽었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수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게스트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한테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 초안에 제목만 적었습니다. 다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강의는 조금 더 이제 긴데요. 제목만 이제 적었는데, 우선은 이 책이 대본이 있으니까 이 책을 기본 대본으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 솔직하게 읽고 오셨습니까? 지금 와서 샀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핵심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 완전 정보. 옛날에 그런 걸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시대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올라갈 거 있잖아요. 완전 정보. 예비고사 완전 정보, 뭐 이런, 나중에 이렇게 폭행용으로도 나오고, 그런 걸로 공부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핵심 체크 완전 정보 제가 잘합니다. 간단히 해드리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된 것은 또, 저기 몇 개 이제 저의 글을 써놨는데, 공교롭게 이 관련 주제를 계속해서 제가 글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른 버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 책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헷갈리는 책. 보이지 않는 순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구선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원래 붙이는 민중신학과 정치경쟁 간단하게 했는데, 이종희 선생님이 장난을 치셨어요. 긴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책이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는데, 제목이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민중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쓴 것 가운데서는 제일 분량이 많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참 됐죠. 이게 99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그보다 이제 제가 30대 때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안병무 선생 다시 읽기 전체적으로 민중신화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념사업회 선생님 책이 있습니다. 죽은 민중의 시대 안병무를 다시 보거나 이 책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두 편의 그림이에요. 사실 그 하나를 묶어서 타향의 기억 그리고 공의 상상력. 이 책이 이제 제가 또 이 하나님 나라와 공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평이 쉽게 논문 형식이 아니라 에세이 형식으로 그려드리고요. 이게 몇 년인가? 2002년이네. 2006년. 제가 40대 때 썼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사실은, 신학사상, 이건 다른 책으로 나온 건 아니고, 안병무 선생님의 인권사상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승력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것도 여기서 이 자리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책으로 나오는 신학사상에 올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권의 문제를 다룰 때는 국가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50대 때 썼습니다. 지금 50대니까요.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어쨌든 계속 고민을 해온 셈이 됐네요. 하다 보니까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강좌를 기획할 때 이건 딴 사람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기획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주제는 당신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나도 딴 거 하라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더 많이 됐을 텐데 이 주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벼운 마음을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하여간 여러분들의 눈빛에 따라서 많이 사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서 국가에 대하다 이렇게 주제가 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하나님 나라 하고 현실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지금 보실까요? 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한자로 바꾸면 신국이죠. 근데 천국. 근데 이제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제 뭐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신국과 천국 이 말이 이제 동시에 다 활용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 보면 그냥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이고 그럼 부국이 되나요?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을 아니면 그냥 아무 수식이 없이 그냥 나라 이렇게 쓰면 그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아버지 나라 다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현실에 다른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관념을 갖고 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데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말도 생소하죠. 그냥 천국이 그냥 일반적이고 또는 천당 그럼 뭘 여자합니까? 저승이죠. 무의식적 우리 절대 어떤 건강 이 구별감은 영혼이 가는 어떤 저승이 있습니다.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항상. 그래서 요새 여전히 뭐 많이 팽기는 뭐 책이 또 있던데 그 천국 갔다 와 본 사람의 책이 계속 팔리고 있는데 진짜 천국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천국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걸 보면 확실히 좋은 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 더러 안 돌아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와서 가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책을 써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말 그런 나라가 성서가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게 혹시 그렇게 믿는 분 계시나요? 네? 예전에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천국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느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과 구별되는 저 3층, 4층, 5층의 하늘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현실, 그것을 성서에서는 하느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아버지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당으로서의 천국, 그것은 성서하고는 별 무관한 거다. 성서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중세기의 어떤 중세적인 세계관이라고 할까, 과거에 정든 일종의 신화적인 표상을 곧바로 어떤 물리적인 실체로 동일시해버리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뿐이지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전혀 아니라 반도주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안병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중의 나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민중신학자들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민중의 나라냐? 성서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죠. 하늘나라가 곧 너희의 것이다. 민중들에게, 가난한 민중들에게 선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보고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현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서에서는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우선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중의 나라다. 이렇게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데, 근데 안병무 선생님이 주목하기에 민중신학자들, 안병무 선생님을 비롯해서 민중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벌써,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구별이 되는 물리적으로 구별이 되는 다른 공간에 어떤 것, 이런 관념이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늘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난 지옥까지 가려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속상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나라다, 이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그 개념적으로 작성해 보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개념적인 언어보다도 굉장히 많은 이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도마복음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식구들하고 도마복음서를 해서 지난달 한 달 전에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 작년부터 해서 도마복음서 보면 도마복음서 첫머리에 앞부분에 3절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나옵니다. 하늘 나라가 저 높은 곳에 있다는 새들이 먼저 갔을 것이고, 하늘나라가 저 깊은 곳에 있다면 물고기들이 먼저 갔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할까? 그 완전히 이미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재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뭐야? 마음의 문제, 내 개별적인 어떤 인격의 차원 이런 차원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로 그치지 않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건 뭘 얘기할까? 저는 그 관계적 차원을 갖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는데 그 안에 하늘나라, 아버지의 도마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도마복음의 언어는 이제 굉장히 고차원 어떤 다른 해설이 붙어 있지 않고 한축적인 그야말로 마치 화두와 같은 그런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같은 비유 중에 하늘나라 거의 모든 비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늘나라다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한적인 예를 들면 포도원 농장의 비유, 포도원주의 농장 그 일꾼들의 비유. 그것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모든 비유가 있게 되죠. 어떻게 되죠? 뭐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낮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루에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하면 그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라는 비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도마복음에 얘기는 굉장히 한쪽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이 비유들을 보면 글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비유가 이제 그 너무나 이제 시대 간격이 크고 2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언어나 사고방식이 이제 다소 이제 그 근동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게 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했을 때는 아 하면 한다고 다 알아. 여러분 그렇죠. 비유의 성격이 뭡니까? 비유는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비유가 아니죠. 개념적인 언어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로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아 이런 경우 있잖아 하고 딱 얘기할 때 그 비유를 쓰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실감하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집약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민주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그 안병무 선생님이 보기에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개념이 너무나도 자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칩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 비유만, 구체적인 어떤 이런 예를 통해서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걸 불분명하게 됐을까? 지금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현실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주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엉뚱한 현상을 할까. 이제 거기에는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주목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병무 선생님이 주목하기에 거기는 이제 서구신학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신학의 신학적인 책임이 크다. 그래서 그 서구신학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제 서구신학은 이제 저희 묵시문학과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동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묵시문학과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묵시문학은 어떤 종말론을 얘기하잖아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현실이 다가올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다가올 어떤 기다려야 할 어떤 것.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차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있고 서구에서도 이제 많은 경우에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다가올 어떤 것 이런 이제 통념을 이제 형성을 시켰고 그런데 더군다나 묵시 문학을
이제 소위 종말론이 갖고 있는 어떤 혁명적인 의의를 다시 재상발견하는 것은 우리 최근에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서구신학에서 종말론의 어떤 형성성 그것이 갖는 사실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미래의 어떤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오늘의 현실을 판가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 묵시록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눈을 딱 감고 생각해 보니까 먼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예측한 책이 정말로 묵시록이 아니죠. 거기서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폭력의 세계는 끝장이 나야 된다. 지금 당대의 어떤 희망을 얘기하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서구신학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의 부록으로서 맨 뒷장으로 맨 뒷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종말론은 신학의 부록인 종말론에 덧붙여진 하나님 나라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이렇게 부록으로 이제 처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본래 갖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민족의 간절한 희망이라는 성격,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현실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퇴색되고 먼 미래 그것이 이제 한참 더 복해돼서 결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어떤 나라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양병무 선생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제거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일종의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양병무 선생님의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인데요. 왜 그랬을까? 지금 제가 핵심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양병무 선생님. 여기 나온 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유일한 증언자,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유일한 증언자였는데, 후반부의 증언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네,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기억은 자기 맘대로 하는 법이니까. 그 기억까지 당연하지 못하실 테니까. 이제, 안병무 선생님,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저희가 있다고 보죠. 저희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을 위협을 합니다. 안락한 내 삶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새 대부분 한국민교회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안 들으시겠지만 황문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다 제가 그거 작년 여름에 그거 분석하느라고 땀을 흘렸어요. 거기도 이제 많이 황문수 목사님 설교에도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금기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어요. 제가 왜 대형 목사로서 대형 교회 못 만드느냐?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거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을 비판하면 안 되고 이런 설교를 하면 절대로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지배적 질서 자체의 그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보호하고 거기에 균열을 내고 그 현존하는 주류의 어떤 지배적인 질서와 다른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그 편안한 안온한 그 삶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그 혁명적인 그 성격을 제거해버리고 말았다. 안병무 선생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화해버렸다고 합니다. 내면화해버리고 정신화해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삶의 자세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사실상 그 삶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돼버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의 문제, 마음의 수련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런 것으로 되게 한정적으로 돌아요. 그게 중요하죠. 사람이 깨달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깨달은 내면적 각성 그거 없이 어떤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내면의 차원으로 한정되고 있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전 최근에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해피인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책이 뭐가 나왔냐면은 작년에 이제 나온 작년인가 누구죠? 정혁현 목사가 번역한 전쟁과 선, 불교 선 있죠? 그 책이 나왔고, 똑같은 저자가 하는데 번역자는 다른데, 올해 나온 책 중에 파시즘, 불교와 파시즘, 이런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본 분 있으세요? 뭔 얘기일 것 같습니까? 그 불교의 고상한 선이 전쟁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걸 분석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본의 그 선불교 그것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어떤 식으로 정당화했는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정신훈련을 했을까? 사무라이들의 정신훈련을 하는데 후대야서 이제 그 후대야서는 뭐 유교적 정신이 전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보기에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지만 사무라이들의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선불교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이죠. 일종의 절대 무사도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히 무슨 어떤 검술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과정으로서 무사들을 익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곧바로 사실상 일본의 그 군국주의 시대에 보면 그 선불교 정신이 곧바로 그 군국주의 자체를 국가에 대한 충성 어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위치에 뭘 갖다 놓습니까? 천황을 갖다 놓고 국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 세계를 그 선이 추구한 그 어떤 그 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로 가미가제 특공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래 그런 거기에 빠져 있던 사람 그분이 저자가 되돌아서서 그 비판적으로 조명한 게 그 책입니다. 두 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그러니까 내면적 각성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아주 해묵은 어떤 논쟁 구도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하죠. 둘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차원이 다. 어떤 내면적인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의 변화를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구조 어떤 그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비인간적인 그런 성격을 경향을 띠는 면도 있고 근데 그 또 정반대로 어떤 내면의 그것만 강조할 때는 관계의 차원이라든지 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지니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가지 차원은 어떤 인간 내면의 각성의 문제와 관계의 차원. 아까 예수님이 제가 도마복음서를 딱 도마복음서를 아주 적절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니까 제가 그것이 내면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함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각자 차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문맥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차원을 항상 강조하죠. 내면적인 각성의 차원을 특히 이제 도마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차원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복음서에서도 가장 난적인 것을 두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지 거짓말 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컴컴한 뱃속에 들어갔다 거듭난 게 요나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적을 많이 베푼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구할 때 기적을 안 베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 얘기가 뭘까요? 너희들이 요나처럼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 저는 볼 때 내면의 회심, 각성을 촉구하는 아주 단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하나님 나라 비유, 그거는 이제 뭐 내면적 측면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현실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꽉 차 있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비유들. 이제 그런 차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그 하나님 나라가 서구 신학에서는 그 성격이 완전히 제거돼버리고 그 내면적 차원으로 전락을 한정돼 버렸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속물화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죽어서 가는 저세상의 세계 정도로 그렇게 한정돼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애당초 가졌던 예수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민중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했던 새로운 세계로서의 그 갈망,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분분한,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안병문 선생님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문 선생님은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명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명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됐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는 그렇게 분명했던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구체화할 필요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방식 가운데 하나가 공이라는 겁니다. 공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사실은 아주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궁극적인 그 체험의 차원, 궁극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건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만 할까요? 하나님 어머니만 안 될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형상을 끝까지 거부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냐,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표상을 썼을 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어디에 대립됩니까? 종의,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렀다.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죠.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지만, 자녀는? 자녀가 부모의 부속물일까요? 아니죠.
물론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지엄한 존재로서의 어떤 주인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분으로서 아버지로 이제 부르는 데는 굉장히 그 신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럼 아버지이기만 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걸로 다 충분히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동일한 차원인데 그걸 아주 궁극적인 그 현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언어를 통해서 정의를 해도 항상 불완전하고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에서 그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뭘까? 그 언어를 찾은 게 사실은 그 안동민 선생님이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안동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뭐냐? 그것은 공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 공으로 들리는 게 뭐냐? 사유화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걸 포함해서 사유화함으로써 분열되고 찢겨진 그것을 다시 공으로 돌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정신화해버려서 피한적이고 관념화된 그런 하나님 나라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제가 그때 복사해놓은 걸 갖고 있네요. 하늘도 땅도 공이다. 이제 신학사상의 수상으로 썼던 이제 수없이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이 공의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우선 그렇게 공이라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안병무 선생님, 아직도 핵심 체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에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요.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보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요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 요체를 집약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주 주기도문은 다 기억하시죠? 주기도문 저는 좀 헷갈립니다.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면 눈 감으면은 제가 왜 헷갈리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 주기도문을 안 외우니까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국어학자 박창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표준세번역의 번역 원칙을 한국 원칙을 제시한 분인데 이제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이거 아주 엉망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다고 우리말 어법이 맞지도 않는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새로 번역한 해서 교회에서는 그걸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 옛날 주기도문이 떠오르는데 눈 뜨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겹쳐서 저는 오히려 헷갈려요. 우리가 군대 가서 그런 에피소드 많죠. 쉬고 싶으니까 나 정도 갖고 있다고 휴일 하시고 안 그러면 사역 나가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뭐 주기도문에 오봐 사도신경에 오봐 못 외우면 너 가짜지 이제 군대 갔다 온 경험 있는 분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목사인데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면 너 가짜지 이렇게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약간 두 가지 언어가 막 뒤섞여갖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떤 그 문장 형태를 외우든지 간에 주기도문의 요체는
어쨌든 다 기억하다시피 뭡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이런 말인데 사실 빚진 자를 얘기하는 죄와 빚은 똑같은 말이고 번역본에 따라서는 그렇게 빚진 자 우리 말에 빚진 죄인이라는 말을 알면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빚지면 항상 죄인 말 같은 말. 근데 요새는 빚지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그리고 빚을 지라고 강요를 해요. 여러분도 수없이 전화, 문자 받고 그러죠. 빚을, 일반 은행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군데서 계속 빚을 지라고. 그러니까 빚을 강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십니다. 구조 자체가. 빚을 지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하고 빚진 사람을 탕감하라고. 이거 빚을 다 청산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특히나 오늘날 같이 금융자본이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안 진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빚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얽혀져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완전히, 빚으로 운영되는,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빚진 것을, 그런 빚을 다 탕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도문의 내용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해서 안정문 선생님 얘기하기를, 그 자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기도문은 대단히 물질적인 거다. 역사적인 거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물질적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고, 이건 그 기본적인 어떤 삶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 일용할 양식의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아성한 비롯된이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성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과정에서 뭔 얘기가 나오죠? 만나 얘기가 나오죠. 만나 얘기가 뭡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 다음에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남용할 양식을 거두게 되면 그 물질은, 그 음식은 타락한 물질이 됩니다. 자기 먹을 것만. 그걸 성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할 만큼 축적된 물질은,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서에 가르칩니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생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입니다. 성서가 분명히 말하는 건 축적된 물질은 악하다고. 생명을 영위하는 데 활용되는, 일용할 양식, 그건 물질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적이 되면은 그 물질은 타락한 물질. 축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이 축적이 되면 뭐가 일어나죠? 권력이 형성되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 권력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힘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축적된 물질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그러니까 성서는 끊임없이 축적된 물질을 거부합니다. 남용할 음식이 아니라 일용할 음식만을 구하도록. 근데 이제 그럼 그야말로 하루 세 끼 밥 먹, 옛날 같으면 세 끼도 아니죠. 세 끼 먹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시죠. 경험도 다, 그러니까 정신. 저희 어머니도 보면 제가 아주
아직 50대니까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저도 다 경험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잔재 그 흔적을 다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밭에 일하러 갈 때 보면은 분분한 밥을 싸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개떡 싸가요. 개떡 좀. 개떡이 뭔지 아세요? 개떡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요새는 쑥개떡이라고 그러는데 쑥개떡은 참떡 중에 참떡입니다. 색깔이 시커매서 개떡이라고 할 뿐이지 진짜 개떡은 뭐냐면은 보리기울, 보리 껍데기입니다. 보리 껍데기. 보리 껍데기, 보리알하고 껍데기 그걸 보물보물해서 찌면은 그게 개똥비누하고 똑같습니다. 색깔이. 찰진 맛이랑은 하나도 없고 딱 바스러지네요. 그 어머니가 갖고 가는 정심이라고 하는 게 그 밭에 일하러 갈 때 그거 한 덩이 내지 두 덩이. 근데 그거 보리밥 먹어도 금방 꺼져버리는데 그 두 덩이 먹으면 금방 되게 우리가 삼시세끼 소위 조선시대 관청에도 점심시간이 없었다고 그러죠. 생활사 연구해 보는 분들을 하면 뭐 양반 왕이나 좀 많이 먹었지. 왕이나 이제 궁중에서나 많이 먹었지. 보통 양반 관청에서도 점심시간은 없었다고 그러죠. 따로 그야말로 뭐 요기를 하면 했지. 그러니까 점심 그런 수준이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지 모든 짐승은 배가 80% 채우면 스스로 먹는데 120%, 200%까지 채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렇죠. 그 탐욕이 무한정한데 어쨌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요새는 그야말로 망용할 양식이 됐는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새끼 먹는 거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을 영위하는데 근데 이제 루터는 이걸 이제 굉장히 좀 확대해서 적절하게 단순히 새끼만 그냥 식사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질적인 삶을 향유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건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별하별 게 다 들어가는 거, 가족, 뭐 교육,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가족에 다들 뭐 예쁜 아내, 여자 같으면 뭐 착한 서방, 아이들, 이제 배우자, 또 심지어는 이제 루터가 얘기한 일용할 양식에는 착하고 선한 정부, 나라까지도 다 포괄해서 어쨌든 인간이 물질적인 삶을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생명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참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이 기도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루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의 문명이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좀 여유로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살면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 근데 그것이 결코 주기도문에 하면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진 누구는 빚을 내줄 수 있고 누구는 그 빚 때문에 거기에 예속돼야 되고 그런 관계를 만들면 안 돼. 그런 관계가 다 해소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안병무 선생님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집약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주기도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결국은 더 구체적으로 공의 정신을 얘기하자면은 물질과 권력을 본래 생산자에게 돌림으로써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공유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은 물질을 당연히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일용할 양식이 가능하면 많은 음식을 축적된 물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제도. 그 다음에 당연히 그 공유제도를 뒷받침하는 어떤 정치적 관계를 얘기하자면 그것은 당연히 민주주의 제도로 이제 형상화 될 수밖에 없다.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한 가지 초점을 덧붙여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인간과
자연이 공용하는 생태학적 공동체.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초점을 갖고 있다. 이제 처음에 사실 안병무 선생님이 공을 얘기할 때 이 세 번째 전망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되게 어떤 물질의 공평한 분배, 그 제도,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점점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그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90년대 정도 되면서 이제 그 강조점이 많이 바뀌죠. 이제 그 전망까지도 공의 어떤 사유지평에서 포괄할 것 같으면 물질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학적 공동체 그 차원이 이 공의 차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 그래서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정치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공유제도, 그 다음에 뭐죠? 자연과 인간이 공용하는 생태학적 공동체 이것을 이제 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런 그 공의 전망은 결국 성서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안병무 선생님이 그랬죠. 하늘도 땅도 공이다. 다 공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늘 이런 것인데 그 정신에 바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원래 삼천포도 잘 빠지는데 혹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시긴 했나요? 네.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죠. 뭘까요? 폴라니가 얘기하기를 오늘날의 시장 경제를 사탄의 맷돌이다. 이렇게 정말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탄의 맷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탄의 맷돌이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사회의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고 자연적이고 그리고 경쟁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역사의 정원을 얘기했던 후쿠야마 바하 사회주의 같은 거 있을 때 가장 인간의 어떤 본성에 잘 맞는 이 자본주의가 역사의 이제 완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그 얘기 주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최근 얘기 들으니까 옛날 90년대 초반에 한참 그 기억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떤 인간은 그러니까 뭡니까? 현대 경제학의 국가의 경제학의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가 뭘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의 초점은 뭘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현대 경제학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 자녀들 누가 경제학에 보는 학생들이 있나요? 현대 경제학의 가장 기본 전제, 잘못된 전제가 뭐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걸 기본 전제로 놓고 그것이 가장 행위적이라고 보는 것, 그것이 경제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아담 스미스가 정말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까? 아니라고 보는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그 원리만 쏙 빼앗갖고 가르치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그런 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사회적 부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진다.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었다면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할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적자생존이라는 게 단순히 경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졌지만 인간처럼 취약한 몸을 갖고 있는 동물이 없잖아요. 다 커서도 털로 보호도 안 되고 옷을 덮고 입어야만이 제구실해요.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송아지 태어나면 5분도 안 돼서 뛰어요. 인간이 제대로 걸리려면 1년 이상 걸리고 인간 제구실 하려면 한 20년 돼야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취약한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인간이 가장 어떤 만물의 영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걸 협동하는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사랑받을 때가 기쁩니까? 사랑할 때가 기쁩니까? 네? 연애해본 사람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좋아요.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느낄 때가 좋습니까? 네? 양쪽 다. 양쪽 다죠. 양쪽 다긴 한데, 아마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더 아마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 그야말로 삶의 의미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무슨 무모한 일까지 버리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런 안정감을 갖게 되니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한다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향한 거기서 기쁨.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자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제 갖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본질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자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제 가장 큰 맹점인데 그렇지 않다. 칼 폴라니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는 인류 전 역사 과정에서 볼 때 아주 짧은 지금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장은 항상 있었다 이거예요. 항상 시장은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일을 시장은 항상 있었지만 그 시장은 항상 사회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유지되도록 시장이 보조적 기능, 물물교환의 기능이 교환의 기능이 보조적 기능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 시장이 사회를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사회가 시장을 껴안고 있는 형국이 아니라 시장이 사회를 포섭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 관계로 재편해버립니다. 교환 관계로, 상품 관계로, 경쟁 관계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 상품의 대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이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뭘까요? 토지가 거래의 대상. 토지가 상품이 됩니다. 하나는 곰곰이 기가 막히게 이 땅을 만드는데 내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게 내 땅이. 저 하늘이 뭐라고 우리나라 하늘 누구나 이렇게 하늘을 다릅니까? NLL이 뭐라고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까? 난리들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래될 수 없는 그걸 상품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또 상품이 될 수 없는 걸 상품으로 만든 거 인간을 상품화시켜요. 인간의 상품화는 뭡니까? 노동력을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력이죠. 인간 자체를 상품화한다고 하지는 않죠. 인간의 노동력, 내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상품화한다, 노동력을 판다. 우리는 이제 뭐 일종의 취업을 할 때 내가 노동을 이만큼 제공할 테니까 월급을 이만큼 주십시오. 일종의 그런 근로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자본주의에서 상품은 노동력만 상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력만 상품이 되느냐? 인간 자체가 상품이 되죠. 네. 왜 그럴까요? 딱 그걸 생각하면 돼요. 6시 딱 퇴근 딱 됐으면 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도 퇴근 시간이 됐으면 근로계약에 6시 퇴근이면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퇴근하면 그만이죠. 근데 사장님이 앉아 계시거나 높은 분이 앉아 계시면 퇴근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종속이 돼 있는 겁니다. 눈치가 보이죠. 난 노동 시간만 제공하면 돼요. 노동력이 상품이다. 이런 조건에서 보면은 근로시간 내가 농도 일치지 않고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있으면은 연장 수당을 받아야죠. 연장 수당을 못 받으면서도 그렇게 앉아있거나 뭐 일을 해야 되는 거. 이건 결국은 노동력이라는 게 이 몸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게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건 노동력을 제어하는 내 몸이, 내 인격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노동력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자체를 지배하는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니가 이거야말로 거대한 전환이라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이건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그 사회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해야지. 그 사회를 정복하고 이것이 정상이지 시장. 그뿐이니까 모든 걸 다 상품화하잖아요.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욕망을 구축해서 끊임없이. 아이고, 저도 드디어 이거 스마트폰 마련했어요.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다 썼는데. 그러고도 우리 애들 보니까 벌써 또 바꾼대. 이거 6개월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리죠. 또 버전업이 되면은. 기계 멀쩡한, 이 비싼 기계. 멀쩡한데. 몇 년도 써도 되는데. 6개월 되면은, 구닥다리가 돼버려.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뭐 돈 통 내고 하니까 빚으로 다 사는 거죠. 할부에서 계속. 이런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채무자가 돼서 살도록 하는.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칼폴라니가 얘기하기를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사회가 그렇게 파괴될 때마다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 운동들이 지속되어 왔고 지속됐다. 근데 이 폴라니는 그것이 바로 성서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서구 역사 경험에서 보면 그 인간 사회를 지키는 첫 번째, 구약에서는 인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죽음에, 그래서 인간이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건가, 이걸 생각하게 해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에서 예수가 너희는 인간의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한 한 개체, 개인의 인격, 잃어버린 양 비유라든지 이런 데서 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 생명의 소중함, 개인의, 개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서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현대에 와서는 초기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사회라고 하는 관념, 개념, 연대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이제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다 성서에서 그 책상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줬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대한 사탄의 맷돌에 지금 다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그 맷돌을 멈출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가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이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저도 이 얘기 할 줄 몰랐는데, 얘기가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 안명훈 선생님 공을 얘기했던 것은 어떤 그 인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관계, 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안명훈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착상을 했을까? 물론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은 80년대 한국 사회 민주운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민주운동의 시대 정신을 이제 공유한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명훈 선생님이 80년대에 공을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문헌을 뒤져보면은 60년대에 이미 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강의나 이렇게 가서 기독교 대학에 나아갈 길을 얘기하면서 공의 정신을 기독교 대학의 정신으로서 공공성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착상으로서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 안명훈 선생님의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80년대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까지 등장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80년대 이제 민주운동, 그것이 성장하고 그 민주운동과 교감하는 가운데, 80년대 민주운동이 어땠습니까?
근본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변혁을 추구했죠. 70년대하고 70년대는 어떤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면 80년대에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갈망이 저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봅니다. 저는 정말로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안다고. 80년대를 살아본 사람은 그 의미를 잘 안다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믿었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안다고 그러는데 80년대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어떤 뒤집으면 뒤집어 엎어지리라고 믿었던 그 87년에 이제 그 정점에 도달했죠. 그 상황은 사실 혁명적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 혁명적인 상황이 온전하게 수렴되지 못하는 수렴이 되기는 했지만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지배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 사회의 그 보수화의 문제.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그 지배체제 입장에서는 그 위기를 잘 수습한 거죠. 요구를 잘 수렴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해방 이후만 얘기하더라도 이승만 이후부터 전혀 균열이 박정희가 죽었을 때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두환이가 딱 수습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87년 혁명적 상황이었지만 또 수습을 했죠. 여기서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진전이 됐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더디게 진전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그런 깊은 민주운동과 그 어떤 변혁적 전망,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이제 운동과 이제 공감하는 가운데 상상이 됐는데, 이제 안동문 선생은 물론, 그러면은 곧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체제가 곧바로 하나님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어떤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안동문 선생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이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럼 체제와 곧바로 동일시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차원으로 그 목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든지 어떤 사회 체제라든지 어쨌든 기존의 어떤 것과도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싸움 속에서 지금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민중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체제를 곧바로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동시해보면 그 절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민중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느끼냐? 이게 사실 민중신앙에서 중요한 사건의 개념인데요. 사건이 뭐냐면 무슨 갑자기 요새 이제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이 바디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건은 뭐냐?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통째로 경험을 못해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어떤 경험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온전하게 경험을 못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마치 침입하듯이 그런 표현도 있죠. 이렇게 마치 침략해 갑자기 불현듯 도둑같이 오듯이 불현듯 그걸 찰나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 온전한 어떤 그 삶의 관계, 온전한 사회 공동체의 관계 이걸 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면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 공문 그다음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얘기하면은 광주 꼬민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저항운동, 단순히 투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어떤 인간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질서를 경험을 해요. 그 안에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혼혈을 하고 길거리에 나서는 누구나 밥을 해서 나르려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저항의 차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어떤 인간성을 구현하는 그게 사실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싸움만 해갖고요, 정정한 분노만 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노만 지속해요. 분노는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동이 있는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인간에 대한 추구, 그런 것이 없이, 투쟁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요.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그걸 어디서 봤느냐, 전태일에게서, 그건 그야말로 일상적인 삶에 매였고, 우리 지배적인 삶의 관계에 매여있는, 어떻게 보면 뭐 다 속물들이죠, 우리가 평범하고. 저도 뭐,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뭐, 맛있는 거 없냐? 뭐, 이렇게. 저는 늘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나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산다고. 일상적인 삶은 우리 모습이 다 그러죠. 근데, 그럼 목사로서 이렇게 고상한 말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런데, 보통 사람 얼마나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기 한계를 초국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게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태일의 삶의 여정 자체가 뭐 유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상적인 그 삶의 그냥 뭐 공장에서 노동자로 숨지고 이랬던, 거기서 그 모습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초인적인, 단순히, 사실 구호로 보면 얼마나 소박합니까? 굴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시대하라. 고작 이거예요.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죠. 근데 그것이 엄청난 우리 한국 사회에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된 거죠, 사건. 그것도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건. 그러니까, 전태일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이지만, 우리들의 보통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안병호 선생님 보면 예술 사건을 보면, 그게 그 민중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민중신학자들은 동일시를 계속하죠.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가 민중의 나라다. 그 얘기한 사람들은 이제 민중신학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민중신학 신학이냐, 민중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이다. 민중신을 숭배한다. 지금 저기 소망교회 목사님은 김지철 목사가 그렇게 썼죠. 그 글도 사실은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민중신학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진지하니까 써달라고 이제 민중신학에 비판 본격적으로 이제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민중신학은 민중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민중신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민중신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게 실체론이니까 하나님만 따로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은 따로 어디에 계신다. 이런 관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저 높이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민중이 일치될 수가 없죠. 그럼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안에서.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건 그 안에서 어떤 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동적인 사고예요. 어떤 그야말로 존재론적이나 실체론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비교하고 여기 뭐 2000년에 전태일이 실체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갔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다른 게 한두가 근데 그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건 안에서 인간인 거예요. 물론 실존주의자들은 이제 불트만과 같은 신학자들은 실존적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중신학자들은 역사적 사건 안에서 예수와 민중이 하나 되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아보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화산맥처럼 그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다.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그 민중들 그 운동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한다. 그 사건 속에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을 굳이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적인 개념인데, 이제 안명수는 원천적으로 그 정의하게 되는 동적인 개념인데, 공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떤,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차원을 연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수평적인 차원을 이제 정적인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를. 그러나 그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이제 어떤 동적인 건데, 그것이 어떤 그 지속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려면은 이 동적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상을 갖는다 이렇게 뭐 이거 안병문 선생님 얘기 그대로 한 겁니다. 상을 갖는다, 상을 원한다. 구체적인 어떤 상. 그게 뭐냐니까 그때 그 경험만이 아니고 그때 경험했던 그런 그 사건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면, 제가 아까 뭐 파리 꼬민이고 강기 꼬민, 순간적으로 경험한 어떤 꼬민, 그때는 뭐 그게 꼬민이니 뭐니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결국은 제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때 경험을 살리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민중신학의 어떤 동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한,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강의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편차가 있어서 저하고 김진호 목사하고 늘 그거 갖고 이제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그 얘기하는데, 아주 김진호 목사는 상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비판, 근본적인 발본적인 어떤 성찰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상은 다 상대화될 수 없고, 저는 압니다. 모든 상을 그리는 건 상대화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필요한 것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공으로서 환원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으로 이해하자면 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이죠.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회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은 일종의 가시적인 그 대안. 가시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도에 의해서 매개된 구조적인 질서. 이렇게 붙여. 그것이 좀 민주주의 제도요, 공유 제도요, 인간과 자연의 그 어떤 공존 공존하는 생태학적 공존제도나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얘기, 공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공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 이거 예? 9시 반, 9시 정도까지는 강의를 원래 끝내는데 현명한 거죠. 그 생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핵심 체크 한다고 하면서 격까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핵심 체크하고 관련해서 원래 그렇게 선생님이 그리고 국가의 문제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러워. 더군다나 안병구 선생님이 공까지 얘기했을 때. 그걸, 그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장, 또는 어떤 주체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지평은 전 지구적 차원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본 가장 어떤 유력한 단위로 얘기하려면 이제 국가의 형태가, 오늘날에는 이제 그 국가의 한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역사를 볼 때는 국가가 이제 가장 유력한 어떤 우리의 사회를, 이 공의 사회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국가라는 것도 잔영하지가 않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오늘날 국가가 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나라를 번역한 게 국가일까. 꼭 일치되는 면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고,
현대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거기에만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논쟁점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한 견해는 소위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국가 간을 이제 들 수 있을 텐데요. 뭘까요? 일종의 사회 계약의 결과로서의 국가.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자연적 상태가 어떤 거였느냐 이해하는 이제 좀 이견이 있기는 하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은 이제 늑대와 같은 그런 서로 좀 으르렁대는 관계니까 국가가 그것을 규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갖고 로크나 많은 계몽주의자들은 자연 상태가 이제 본연의 어떤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사회계약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제 초기에 이제 계몽주의자는 인권이라는 말을 국가로 썼던 건 아니고 인간의 자연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계몽주의자들에게 부여받은 이미 신적으로 신의 질서에서 부여받은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그것을 인간들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제 국가를 만들었다. 이제 사회 계약서입니다. 사회 계약에서. 근데 오늘날도 이제 그런 국가간은 사회주의적인 국가간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 이런 계몽주의자들의 국가간이라면 그야말로 이건 우리가 얘기한 거냐면 공공성 실현의 자녀 완벽한 주체입니다. 그런 계몽사상의 국가간의 거거든요. 그러고 약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상식으로. 그런데 또 다른 국가관이 있어요. 뭘까요? 첨예하게 오늘날은 국가를 놓고 보는데 계급의 지배 수단으로서 국가. 그게 이제 막스주의자의 국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배 계급의 도구일 뿐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이거는 이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스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는 항구적인 실체가 될 수 없다고 그러죠. 국가 소멸론을 얘기하죠. 그것이 국가가 소멸된. 근데 사실 국가가 소멸되는 단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 국가 소멸한다. 이제 이렇게 계급 근데 결국은 잠정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부르주아 국가라면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를 세우고 전국적으로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계급. 실제로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명박이가 한 짓이 뭡니까? 그걸 그렇게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4대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의 차원에서 무슨 공공의 유익이 있습니까? 난 아무리 이해가 안 가요. 누군가들을 채워주기 위한 방법 말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정당한 아주 원색적으로 보여줬죠. 지배계급의 도구 수단이라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원색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을 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견해가 아니죠. 그리고 국가는 겨우 경제민주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경제연합에서도 반대하고 계속 자본가들이 이의제기를 하잖아. 부담되는데 한마디하면 잘 정치가 자꾸 삽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까지 삽니다. 그런 맞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데 어떤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해주는 어떤 공동체로서 국가관이라는 개념과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라는 국가관이 극단적으로 대입되는데 이걸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까요? 현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국가가 또 공공적 기능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막스주의자들 사이, 막스주의의 현실로 지배국의 도구수단으로 국가는 철폐 대상이다. 이것만으로 현대 국가를 설명할 수 없다. 현대 국가가 갖고 있는
또 공공성을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국가의 성격이 분명했다는 것을 현대 막스주의자 때 그 논쟁이 있어요. 서구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느냐. 분명히 국가는 사람들에게 기대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공적 힘을 담당하거든요. 가장 정능한 힘을 갖고 그리고 위임을 하잖아요. 국민들. 실제로 국가가 그렇게 해주면 요구하고 위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그게 자본주의 부르주아들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한 국가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막스주의사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자본가들의 이해 조정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이제 상품이 집 앞으로 못 걸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것이 최고의 본능을 갖는 것이 국가다.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한 방식인데 이제 그런 자세한 논쟁은 들어도 잘 뭔 소리지 이제 싶은데 중요한 초점은 지배 계급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국가가 갖고 있는 현대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의 실현 주체로서의 국가의 성격은 요새 막스주의자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양 측면이 맞죠. 계몽주의자들과 그렇게 낙관적으로 다 보여주나 국가가 아닌 것들이 이 현실을 다루는 얘기했는데 막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국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 국가론의 한 특징인데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거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첫 번째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특히 안병무 선생님이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 국가 관련을 얘기를 했는데, 인권이 국가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국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인권은 하나님께 직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인권에 앞설 수 없다. 국가 권력이 인간의 권리에 사람에 앞설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연세가 되는데, 국가는 보존의 질서지 창조의 질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하나님이 준 것을 보존하는 질서지 그 자체의 목적에 따르는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다. 일단, 이건 일종의 요새 현대적 변화를 얘기하자면 어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국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국민의. 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있지만, 현대 정치사적으로 보면은 국가 자체가, 독립된 국가 자체가 어떤 전능한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권위에 의존한다. 그건 국민 주권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를 저는 갖고 있고. 세 번째 요체는,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와 관계에서 볼 때 국가는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공동체다. 따라서 기독교는 국가 지성을 위해 반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이제, 안병무 선생님 보기에 국가와 정부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이제 정권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국가 정부는 엄격히 구별된다. 보존의 질서로 국가의 기능을 위하여 권력이 주어진다. 기독교는 그 권력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된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주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현재까지 나타난 체계 가운데 민주주의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속된 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때 인권이 그냥 적게 침해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특별히 안병무 선생님의 이제 유신 체제라든지 유신 체제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주권이 모든 원래 헌법은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랬는데 유신 체제는 뭐라고 바꿨죠? 대한민국의 유신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정을 유신헌법은 어떻게 바꾸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바꿔놨어요. 유신헌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하는 어떤 중국집을 많이 해주는데, 결국 이걸 종합해서 볼 때,
안병문 선생님이 말한 이제 공과 안병문 선생님이 말한 국가에 관한 이해를 이제 결합해서 이해하는 얘기였습니다. 국가가 갖는 어떤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공이 곧바로 국가 그 자체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공은 이제 일단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 안에서 역사 차원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유력한 그 공공성의 실현의 주체로서 국가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공을 역사화하는 아주 유력한 그 현실적인 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초점은 그 의미는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가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위임받고 있는 유력한 주체라는데 방점이 있다. 국가 자체가 아무런 그 위의 없이 공공성을 대변하는 기관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위임받은 공공성 실현 현재로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 어떤 국민국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적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문제가 또 다른 의미의 다른 형태의 어떤 국가적 차원을 이제 세계 국가도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더 길게 얘기하려고 지금 뭐 여기다가 질문을 통해서 뭐 얘기 들어갔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 현실의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편으로 보면은 그 현실의 국가를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지금이라고 변질이 변한 거 아니지만 지배되도의 어떤 지배도구의 수단으로서 국가가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관점을 볼 때는 그것을 국가가 실현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그것을 그 어떤 공공성의 고유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줄 때 현대 국가가 그나마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 당면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병문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그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더더욱이 이제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면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고 논란을 보는 것은 자본 간의 그 갈등 수준입니다. 대자본과 경제자본. 논의가 되게 거기에 한정돼 있어요. 그게 우리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아는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뭐냐? 어쨌든 자본주의 현실, 그러니까 혁명하자는 자본과 노동자의 어떤 모순적인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의 목적이지만 경제민주화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현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고요. 그 안에서 양자의 세계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자본과 노동의 적어도 법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파트너십, 이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 물론 자본과 자본, 대자본과 중소자본 이것도 가장 핵심적인 건 자본과 노동의 균형 관계예요. 대등한 파트. 그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차원이 거의 논의되지 않죠.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운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유일한 나라. ILO가 끊임없이 시정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나라. 모든 나라는 19세기 말이나 늦어도 20세기,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19세기 말이나 늦어도 20세기 초에 다 처벌했습니다. 노동운동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형사처벌 하죠, 지금도. 그럼 이제 얘기했어. 정부는 할 말을 합니다. 폭력행위라든지 위법한 상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또 구상권 청구한다고 뭐 이러죠. 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 다시 뿐만 아니라 민사상. 이래저래. 그러니까 노조 조정률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10%도 안 넘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민주화 공명들입니다. 이제 노동권과 자본의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안병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쳐야 되는 상황에서 공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경제민주화 얘기할 수밖에 없고, 경제민주화에서는 이 노동공간 이렇게 가혹한 세상이 없어요. 이렇게 가혹한, 내가 보기에는 지구상에 이렇게 가혹한 나라가 있을까? 너무나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오늘 아침과 내일 다른,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런 변화무쌍한 다이나믹한 나라이긴 해서 재미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가혹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어쨌든 그 공은 국가 그 자체를 이렇게 환원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공 자체로 환원된다거나 공 자체가 국가 자체 현실을 환원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은 이렇게 구체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또 견제해야 될 것은 안병무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차지가 동일시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어떤 궁극적인 어떤 비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민중신학자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한동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손한동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거리다, 같은 거리에 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제 피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손한동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기독교 역사를 조명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역사화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는 안병무 선생님이 공을 얘기했던 발상하고 유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역사 차원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메시아 왕국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이해할 때 이것이 그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다. 사실 우리가 체제에 어떤 대안을 추구하는 건 되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분이나 초과를 해버렸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질문을 통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